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오전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6페이지를 보시면 주보에 있습니다. 찬송가 436장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마음을 같이 모아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일에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경 집사님과 또 강서희 사모님 그리고 태아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성도님들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021년 50주년을 맞이해서 계획되고 준비되는 일들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워진 직분자들과 또 세워질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세워지고 또 하나님 직분을 또 내려놓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맡은 그 직분 기억하면서 또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과 교회, 가정과 사회를 또 위해서 이 시간 짧지만 한 2, 3분 동안 우리 반주 틀어주시면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정 가운데 나와서 같이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 또 하나님 주말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또 주중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예배가 멈춰지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정기용 집사님, 그리고 또한 강성희 사마, 또 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할을 또 나타내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가 주님도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나타내는 아버지 주님이 귀한 아버지 주님의 분자들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많은 것들이 계획되고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아버지 코로나로 또한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도 있지만, 아버지 모든 준비되는 것들, 사역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세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올려드리는 축제 또 50주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세워진 직분자님들, 또한 세워진 직분자님들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게 하여 주셔서 귀한 아버지 하늘과의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입니다.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어느 곳 어느 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귀하심을 나타내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 빛과 소금의 영향을 감당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선하게 풀어가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다시 또 이 예배가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의 때가 하나님 믿음을 놓치는 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또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또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들 또 일어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5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세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워진 직분자님들, 또 세워질 직분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의 성도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행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과 교회 또 가정과 사이를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또 하나님 마음 아픈 일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빛과 소금의 능력을 감당하는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 서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납니다. 저의 부족함을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귀하심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물이 변한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떻게 잘 오셨나요? 많이 추우셨죠? 네, 오늘 새벽 기도도 인도를 해야 돼서 오늘 춥다 그래서 영하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겨울 끝물에 구입한 파카 같은 거를 입고 왔었거든요. 근데 입고 나서 나왔더니 너무 오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만한 사파리 같은 그런 거라서 지금 사무실에 옆에 한쪽에다 이렇게 놔뒀는데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날씨가 어제는 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이 추워진 시기에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걱정이 앞서는 시기인데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몸 상하시는 일이 없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였던가 대학원이었던가 아마 졸업식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 축사를 하시기 위해서 아마 좀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 한동대에 건립하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그때 오셨었어요. 좀 많이 오래됐죠. 네.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숙한으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이 제 이제 졸업식 때 축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한동대를 설립하시고 한국이 최초로 또 나사에 계셨던 분이기도 하죠. 네, 그분이 이렇게 들려오셔서 이제 축사하신다고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부인과 이제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나기 전까지 한 번도 이렇게 만나신 적이 없답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대요. 맞선을 나가야 하는데 본인이 또 외국에 있고 바빠서 형님이 대신 나가셨대요. 그래서 형님이 나가시고 만나고 와서 본인도 아닌데 형님이 가서 괜찮아, 사람 괜찮아, 그리고 결정을 하셨답니다. 형님 말 듣고 이제 결혼을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인 되시는 분께서 독실하신 크리스찬이셨대요. 그래서 결혼의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 교회를 가자라는 그 조건이었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결혼하면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믿지도 않으시는 분이 뭐 교회까지 꼭 가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잘 믿지 않아요. 현상을 파악한다고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 딱 보면 다 안 맞고 그러니까 다 미신덩어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음이라는 것을 포기하기도 쉽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교회는 가야겠고 가는 것이 되게 힘드셨대요. 그러다가 교회도 나가고 그래도 교회도 나가고 성경도 있는데 그래 한번 믿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나사에서 또 신우회라는 곳도 있어서 거기 성경 읽기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도무지 본인의 생각에도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있다가 구약은 더 어려웠고 신약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읽으니까 이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2장에 딱 넘어왔는데 2장 첫 얘기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인데 2장 첫 얘기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잖아요. 그걸 딱 읽고 나서 이건 건수 걸렸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싸우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느냐고. 물이 H2O잖아요. 근데 포도주 그 분자식이 C2H5OH인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냐고. 탄소가 없는데 탄소가 어떻게 생길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부인에게 따졌답니다. 근데 그렇게 논쟁을 하고 논란을 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불현듯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이시죠? 네, 그 이야기를 딱 읽고 그걸 딱 읽는데 요한복음 1장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생각이 났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걸 딱 알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간증어린 섞인 그런 축사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졸업은 끝이지만 여러분 졸업은 이게 맞춰지는 것이지만 새로운 세상으로의 시작입니다.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본문만 펼치면 그 총장님, 제가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한테 가르침을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그 간증이 아직까지 저희 마음 가운데 남아서 그때 졸업식 때 마음 어떻게 보면 끝났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런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곤 합니다. 영광의 성도님 여러분, 수요 예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시작된 지 우리 3주가 지난 시점이기도 한데 참 오랜 기간 동안 수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그렇게 속상했었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격스러우지 않으세요? 시작된 이 예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날마다 감격이 되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 또 예수님의 특별한 이 첫 사역을 나누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던 이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 믿음을 시작했던 첫 순간 그렇게 은혜로웠던 그 마음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편집 방식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공동적인 관점, 영어로는 with, 함께 가는 관점이라는 표시를 써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또 그것과 함께하지 않고 제4복음서라고도 하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작년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요한계시록과 함께 요한문헌이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표기가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선포 같은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고 누가복음도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이렇게 가져서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형이상학적인 내용들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고 또한 그 대화 내용도 등장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그런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죠. 특히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일 기적의 사건을 어떻게 보면 모두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택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위한 최적의 기적의 사건들을 발췌하여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이런 말씀들을 행하셨고 이러하신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기록들 중에서 그 기적들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참 흥미롭지 않겠어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오늘 기록된 이 물이 변한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된 이 이야기의 이 사건은 특이하게 한 잔치집에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도 아니고 크게 어려움도 당한 것이 맞죠. 뭐 풍랑이 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잔치집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홀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친척이나 지인 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의 발단은 바로 홀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포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주를 생각하면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와인이다라고도 생각을 하시기 쉽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포도주는 발효된 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의 콜라나 사이다처럼 우리 쉽게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료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표기도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으로 표기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 포도주는 고대 근동 그리고 지중해 근처에서는 소중한 음료수로 애용되어 왔고 가족의 할례의식이나 약혼, 결혼 등을 축하는 축제 때 마셨고 또 때로는 좋은 의약품으로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몸이 좋지 않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 써라 라고 하는 표현도 찾아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신포도주였잖아요. 그 신포도주를 주게 되는데 그 신포도주가 모략을 탄 포도주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략을 타게 되면 그 맛이 시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죽음의 고통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줬다라고 기록이 그렇게도 연구가 그도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포도주는 의약품으로도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특히 헌주로 제공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밥 먹고 나면 식혜 드시잖아요. 식혜나 수정과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였던 포도주가 기쁨의 잔치였던 결혼식 예식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었죠.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은 일주일간 치러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치러지는 모든 비용은 신랑의 몫이었는데 손님을 위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신랑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신부의 친척들에게 고소까지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결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결혼식을 딱 참석해서 갔는데 결혼식 마치고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식사 못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다면 어떨까요?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식장에 고발을 하는 그런 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왜 아들인 예수에게 오셔서 포도주가 없다는 이 상황을 얘기해 주셨을까요? 왜 굳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연애를 베푸는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저들한테 포도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서 빨리 사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몇 가지 상황을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이 어수선한 상황을 아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라는 추측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었고 포도주가 떨어졌던 상황이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란스럽고 난잡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갔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도 신랑 쪽이나 신부 쪽의 친척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큰일 났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초대된 제자들, 예수님께서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이 제자의 집단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여겨졌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결혼식의 부조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축제 인원보다 사람이 많아져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뭐 어머니가 가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어?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머님의 믿음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아마 이 축축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상황, 어떻게 보면 신부 측에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추측인데요. 아멘이신가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측을 좀 해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지금 어디 가서 이 포도주를 구하고 그 일주일 동안에 있어야 되는 포도주면 엄청나게 많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 이렇게 6 드럼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많은 양의 포도주가 필요했는데 그걸 순식간에 지금처럼 뭐 유통이 발달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믿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후에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야기하시는 점을 생각한다면 아마 이것이 가장 옳은 추측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어머니 마리아의 질문,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요,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요, 제일 집중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버릇이 없는 분, 이렇게 어머니를 가지고 어떻게 여자여 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했고, 처음에 저도 이제 요한복음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그럴 때 저도 한번 따졌던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한테 교수님 예수님께서 버릇이 없으셨나 봅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당시에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낮추거나 그렇게 부른 호칭이 아니라 여성을 존칭하고 그 호의적으로 격식을 차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호칭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마 한국에서 아마 이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지금을 현대를 살아가고 계셨다면 뭐 어머님 아니면 뭐 사모님, 아니면 여사님, 뭐 그렇게 부르시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보통 집중되는 게 여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여자여라고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딱 2가지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나요?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에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계셔요. 쉬운 성경에서는 제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에 거는 이해가 가죠. 예수님과 상관은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 결혼을 하고 뭐 중매를 해주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앞에 말씀이 이해가 가죠. 2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것이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때라고 하는 그 용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나타나죠.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거,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거 막 있는데 어디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때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때라는 것을 찾아보기 이전에 우리는 이 사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말머리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찾아보면 1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도 만나시고 안드레와 베드로도 만나시고 또 빌립이 찾아가서 나다니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나다니엘이 안드레네요. 안드레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봐라. 가서 한번 봐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빌립이 또 찾아와서 보라라고 하는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시고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고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대화가 오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혹은 또 모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야곱의 사닥다리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라반으로 도주하는 가운데 돌베개에 비고 자는 그곳에서 본 사건이 이것이죠.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셔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장소 또한 나다니엘의 고향이었다라고들 학자들도 설명을 하고 있죠. 나다니엘의 고향이 이곳에서 예수님의 때는 실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사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믿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아직 저를 나타내는 때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바꿔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리는 표적 그리고 이 오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11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일을 가리켜서 기적이 아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표적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리는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들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누군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그 믿음을 나타내고 그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김현기 총장님의 간증 본인이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깊이 아시는 또 많이 아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에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아니라. 아멘.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도 이렇게 되게 건장했잖아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되게 건장하고 좀 뚱뚱하고 지금도 뚱뚱하지만요. 네, 그래서 이태원에서 이렇게 옷들을 많이 샀습니다. 지금처럼 큰 옷들을 잘 팔지 않아서 이태원에 가서 큰 옷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게 됐는데 어머니랑 같이 가면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가격을 깎으세요. 더 줘! 더 주라고 그러시면서 이거는 하나 더 주면 되겠네 그러시면서 하나 이제 이렇게 다 하나 이렇게 우겨주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하든지 빨리 가서 다 해 막 그러지 않으셨을까?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이 들죠. 정결 예식에 위한 항아리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하인들을 데려다가 물을 채운 그 다음에 물을 가져다 주라라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들, 즉 잔치를 도와주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을 바꿔보면 순종하라 라고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이 또 하인에게 요구되는 것,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제사를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드려놓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울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사무엘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데 바로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승이나 물건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된 것은 자, 아말렉 족속을 네가 치는데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는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듣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세운 거 후회해 라고 말하실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생각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후회가 될 정도로 알고 계셨지만 사울의 심성을 알고 있고 사울이 어떻게 행할지 알고 계셨지만 그만큼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자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걸 남긴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관점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벌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께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울도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서 성경이 없으신 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고요. 제가 읽은 것을 같이 아마 기억하시는 말씀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이제 소윤이가 내년 되면 중2가 되게 되는데 자라기 시작하니까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네, 어제도 한길이 말 안 들어갖고 엄청나게 또 혼나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아이들이요, 이렇게 저랑 이제 사모와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게 되면 그걸 유심히 듣더라고요. 정말 그걸 유심히 듣다가 나중에 본인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갑자기 옆에 와서 주물러 주기도 하고, 이뻐하는 말을 다 지켰다고 아빠 나 이거 다 했어요 가져오기도 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나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말을 정말 잘 들어요. 우리가 이뻐하는 아이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때 우리도 기쁘잖아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순종하고 100% 지키려고, 다른 지키지 못할지라도 지키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이렇게 해 이렇게 라고 하는 말을 그 아이들이 들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기뻐하시겠죠?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을 정말 100% 순종할 때, 그의 말씀을 잘 청종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그분의 말을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하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주님은 물통에 물을 부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물이 다 차고 났더니 이제 잔에 담아서 갖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귀한 것은 정말 이 하인들이 이 물을 진짜 가져다 주어요.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먹은 사람들 모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난 것이냐? 포도주를 극찬하면서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것 주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가져오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는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자 읽어드릴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알고 성도들과 함께 알아가라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더 높이 알고, 더 길게 아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시기에 알기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수가 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등쳐먹은 사람, 네, 사랑하실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막.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품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더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졌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죄악된 우리는 주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 모두, 네, 성도님과 함께 같이 세워지신 모든 분들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체험하시며 또 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주복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이수경 청년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단지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타내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타내며 우리가 빛과 소금의 능력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예배들도 다시금 다 모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귀하심을 깨달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삶을 나누며 같이 주님 안에서 같이 주님을 알아가며 또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떤지를 알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같이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비춰본 이 하인들처럼 하나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그 포도주가 변했던 그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것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영광의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